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전 인수를 조심하라. 거짓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말씀하신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 그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을 전함으로써 헛된 소망을 갖게 했고, 이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평안과 장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기 위함이신데, 이들이 자꾸 거짓을 전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일이고,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 이단들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극성을 부리겠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마야가 편지를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어찌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4절, 28절의 내용인데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스바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쓴 편지네요.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또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므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맞나요? 제사장은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책망하라. 물론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긴 하겠으나 제사장이 원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인데요. 물론 거짓을 분별하고 바로잡아주는 일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 그 본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와 재직들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본질이죠.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과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잘못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이고요.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말했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다. 어찌 책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박해하라.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됐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했죠.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거짓, 이것은 거짓이었어요. 예레미야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니 밭을 일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라.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씀과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일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2년 안에 회복되는 것이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냐?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이것을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 2년 안에 회복된다라는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를 섬겨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말했어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 것처럼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먹이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본의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마야는 아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시디기야나 거짓 선지 하나냐를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2년 안에 회복된다. 확신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말하잖아요.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그냥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그냥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확신. 잘못된 믿음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다는 뜻이에요. 아전인수.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 아전인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아전인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 상태의 백성들이 아전인수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들먹이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냐.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과 2년 안에 회복되는 일과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롭죠? 2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롭다는 거예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죠. 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70년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죠. 아전인수예요.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신에게 이롭도록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편향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편향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형통하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편향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고 평안을 약속하셨나요? 승리와 평안을 약속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거 확신이 넘쳐. 왜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거잖아요. 신명기로 돌아가 보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가 되는 말씀.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보세요. 이 번성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2년 안에 회복되고 형통하고 평안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렇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공의는 왜 무시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편향된 아전인수적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예레미야 1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새 풀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지금 29장이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걸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2년 안에 회복된다고. 자신들의 희망이죠. 자신의 소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전 인수적인 믿음이에요. 하하.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왜 지금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는가를 생각해야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잠언서 3장 1절로 7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거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이잖아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리할 때 평강을 더해 주시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다 나와 있네요. 평안을 주시고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는가? 국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정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단한데요. 빌립보서 4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우리는 행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행하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것도 편향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행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신약시대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아전 인수야.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고 그러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 거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겁니까 그냥?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듣기만 하라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라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의롭고 진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 행하는 것도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인쇄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열심히 성경을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널리 배포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잘 몰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아주 희귀해요. 희귀해. 요시야 왕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에 숨겨졌던 캐캐묵은 먼지 쌓여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입니까?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지만 신명기, 모세 오경, 거기에 근거한 말씀들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전해도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서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말씀을 보지를 않아. 듣고 받고 배워야 되는데 관심 없어. 그 당시나 이 시대나.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 상태라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또 돌아서면 현실에 들어가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혜와 청명의 영이시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린 기도하고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신 감동하심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 육체의 일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로 이어지죠.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외에는 다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주의 종들, 목사들, 왜 이렇게 한순간에 육체의 일들을 따르게 되는 걸까요? 분냄, 분쟁, 시기를 일으키고 당짓고 원수를 맺고 말이죠. 우상숭배,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재물의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목사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완료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이죠.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니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나요? 성령이 아니면 육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대신관계, 사랑, 희락, 화평, 대인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3가지밖에 없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분노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걸 분별을 못하나요?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온유, 겸손하다는 의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있나? 이런 열매가 없으면 다 육체입니다.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았고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으니까. 29절 32절 스마야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미친 자고 거짓 선지자로 책망하라고 박해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제사장 스바냐가 그를 선지자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내시지 않은 자예요. 거짓을 예언하고 믿게 하는 자입니다. 즉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죠.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을 들먹이면서 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을 전하고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보응, 32절이죠.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할 건데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온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의 자손들이 하나도 이 백성 중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거야.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답니다. 2가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자손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건 정말 절망이죠. 그리고 복된 일, 즉 연단을 통해서, 이 혼란을 통해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이잖아요.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어서 이걸 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손들이 끊어져 후손들이 맛보지 못한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무엇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진정 이웃들을 위한 일인가? 지금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70년 포로 생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2년 안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인 유다 백성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애국이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까 쳐서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믿음과 확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자손이 다 죽는다. 이 거짓을 믿게 하는 바람에 다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거짓을 확신하게 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게 진정 자기 가족과 자손들을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아전 인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본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스마야의 후손들처럼. 이 거짓된 믿음, 자기본의적인 아전 인수적인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유익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그 확신에 찬 주장을,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2년 안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자기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정죄하라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에 이어서 이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 또 예레미야가 전한 말,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된 믿음,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본의로 아전 인수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 결과가 어떠한지 참 참담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거짓된 믿음,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닌가요? 이런 잘못된 거짓된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거짓을 전하는 목사와 그것을 따르는 종들, 사람들,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항상 경건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총명에 여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